오늘 좀 많이 지나갔지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된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결코 편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실패도 제대로 용납하고 용인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쩌다 잠깐 판단착오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우연히 내뱉은 말 한마디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삶이 뒤틀려 버리고 낙인 찍혀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실수가 아닌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거나 또 그 사람을 판단해서 실수를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없고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주는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무너짐 앞에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 자업자득이지라고 하는 말로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 현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불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SNS 또 미디어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댓글 달기 부대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 무슨 전사처럼 무슨 일만 벌어지면 익명이라고 하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절망적인 상황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다시 시작된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 우리가 누군가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봐야 되며, 혹시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숨기지도 않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계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인생이 얼마나 실수와 실패의 연속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가감없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시작된 아담과 하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시작하며 성경은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순간적인 실수로 먼저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므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녀 앞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여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부터 그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누구도 성경은 실패자라고 낙인 찍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는 자기가 가진 유산을 먼저 달라고 상속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연약한 모습이 이 탕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는 없지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 고통과 아픔이 그의 삶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의 시선이 지금 어떠하니? 너희가 너희 자식을 바라볼 때에 실패자와 좌절과 낙심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너희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혹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너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과 또한 따뜻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느끼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실수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나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좀 더 다릅니다. 이 말씀 처음 출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세리나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찮은 사람들,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출발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다르고 조금만 생각이 다른, 그래서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업신 여기는 그 사회적 풍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탕자의 비유입니다. 혹시 우리의 시선이 그러지는 않습니까? 오늘 출발은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먼저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유대의 전통에 보면 유산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시대지만 그 아들은 먼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지 그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유산을 가져간 둘째 아들, 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세상의 쾌락, 자극, 물질에 대한 탐욕, 자기중심적 선택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기준대로 한번 살고 싶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거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삶이라고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기준이, 내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유혹도 받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하고 남보다 앞서야만 가치 있는 삶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행복하고 말린대고 안 될 거면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 시대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넘쳐나는 이 SNS와 또한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결국 지치고 허무하고 외롭고 파괴적인 삶의 굴레 속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휴대폰만 켜면 온갖 화려한 일상들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기준이 자신을 재단하게 되고 거기서 조금만이라도 떨어지면 실패했다고 여기며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주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돈 좀 벌 때까지, 내가 좀 성공할 때까지 세상과 타협하고 그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보려고 애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대로 잘 됩니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둘째 아들이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15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데,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절과 실패와 낙심의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풍족하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 그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결심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당자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지만 여전히 그는 그 실패의 늪에서, 실수의 늪에서, 죄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때에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현실대로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멈춰야 되는데,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야,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시선과 하나는 자녀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시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 나간 다음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현장을 통해서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성경은 아버지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아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데 멀리 있는 아들, 그 아들이 나간 다음에 그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 아들을 향하고 걱정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아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정서에는 어른이 장년이 뛰어간다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양반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침도 큰 기침 하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른들이 뛰어간다는 것은 채통머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돌아오는 현장에 아버지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이 세상의 환경, 이 세상의 시각, 이 세상의 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눈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였던 것은 그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그 현장에 아버지는 뛰어갔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아버지가 뛰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시선을 지금 놓지 않고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멀리 보이는데 아버지 체면 차리지 않고 뛰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변명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을 들을 필요도 없이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시선이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아빠의 시선으로, 엄마의 시선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시선을 여러분이 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아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돼지 주엄 열매는, 돼지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자기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 이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멀리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뛰어오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통한 회복은 단지 용서말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들은 자기의 형편없는 삶을 돌아봅니다.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결단하고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의 요구가 아닌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의 뭔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로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바르시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과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와서 그가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드립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은혜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너희가 돌아와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네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완전히 뒤바뀌는 현상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제인 옷을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것이요, 손에 반지를 가운데 주셨다는 것은 그 권한과 신분이 원천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요, 발에 신을 신겼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의 반열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을 다시 초청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씩 부인했을 때, 그래서 그의 인생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자기 원래 있었던 곳에 가서 낚시하며 배에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3번씩 질문합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3번 묻고 나서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의 삶은 180도 바뀌어갑니다. 이제 시시하게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에서 마지막 베드로가 죽음의 현장을 그렇게 표현하죠. 로마를 빠져나가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고백이 있을 때 내가 로마 사람들을 내어놓고 가는 네 자리에 대신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설에 보면 그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그 인생 속에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수제자로 세움을 받고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실패했다고 다시 실패하지 않고, 실수했다고 다시 실수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붙드심 앞에 우리가 붙들리면 다시 일어서서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선포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사실은 그의 인생이 너무
실패자처럼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나마 조금 성공한다 싶었더니 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바꿔가는 거로, 뿐만 아니라 그 동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저는 여러분 혹시 사업을, 또한 여러분의 관계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실패를 경험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여러분을 묻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서 마침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보면 물이 너를 침노하지 못할 거고 불이 혹시 너에게 다가올 때라도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이미 우리는 그 승리를 받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 시선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실패와 좌절, 둘째 아들처럼 내 기준과 내 삶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걸 통해서 일어서는 축복,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기억과 또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베드로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실패와 좌절과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아들, 딸들이 있다면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둘째 아들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뛰어가서 안으시고 다시 존재 자체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